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자료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 모두가 아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걸 리더십, 배신의 심리학, 심지어 사회계약의 관점으로 파고드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죠. 네. 그래서 오늘 그날 밤 식탁에서 일어난 세 가지 핵심 사건, 지극한 겸손의 행위, 또 가장 깊은 배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탄생,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날 저녁의 첫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요. 네, 세족식 장면이죠? 이거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 강렬한 이미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이 장면을 보면 위계 질서들을 그냥 없애자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메시지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계 질서를 재정의하는 거죠. 재정의한다고요? 네,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이고 스승이잖아요. 그 권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권위의 진짜 목적이 바로 아랫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힘으로 누르는 위계가 아니라 보살핌을 위한 위계로요. 바로 그거죠. 와, 그거 진짜 역설적이네요.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게 해달라고 거의 명령하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절대 제 발은 못 시키십니다 하고 막 기겁하면서 거절하니까 네, 펄쩍 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내 가르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선언처럼 드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이상적인 주권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료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란 이집트 문명을 예로 드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그들도 최고의 통치자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걸 계속 정의하려고 노력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땠는데요? 그쪽 신화랑 연결된다니 흥미롭네요.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신이 마르두코인데요. 그의 주권은 세 가지에 기반합니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비전,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혼돈에 맞서서 질서를 세우려는 의지. 비전, 능력, 의지요. 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의식이 있었어요. 매년 신년 축제 때마다 황제가 엄청 굴욕적인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와, 정말요? 황제가요? 네, 대제사장 앞에서 왕관이랑 왕복 다 빼앗기고 뺨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했어요. 나는 지난 한 해에 마르드쿠신처럼 백성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고요. 세상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생각. 이게 발 씻기는 장면이랑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하게 호르스의 눈, 즉 비전과 오시리스가 상징하는 전통, 이 두 가지의 결합을 진정한 주권으로 봤고요. 아, 결국 이 발 씻기는 이야기는 그런 고대의 지혜들이 총집합된 뭐랄까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양치기처럼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교황의 공식 칭호 중 하나가 하느님의 종들의 종, 라틴어로 세르부스 세르보름 데이인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권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신성한 위계, 즉 히에라 아르키라고 표현합니다. 히에라. 뭐라고요? 히에라 아르키오. 권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진리나 원칙에 봉사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도 그분의 권위가 인간적인 제도나 혈통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근본적인 원칙을 아르케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아르케오. 그게 그냥 원칙이라는 말과는 다른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아르케는 시작, 기원, 그리고 지배 원리,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는 이 아르케, 즉 신성한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모든 위계 질서를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 아르케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료의 지적이에요. 권위가 섬겨야 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가 학생을 위해 봉사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존경을 잃지 않으면서 섬겼던 것처럼 교사의 권위와 봉사,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잖아요. 봉사만 강조하다 보면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만 내세우면 폭군이 되니까요. 그 균형점을 아르케, 즉 교육이라는 더 높은 가치에 대한 헌신에서 찾아야 한다. 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봉사. 그게 바로 정당한 권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와,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바로 그 순간에 이야기는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급전직하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신뢰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사건이 예고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을 던지십니다.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죠. 자료에서는 이 배신이라는 행위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9번째 층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단테는 지옥 맨 밑바닥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이 유다와 브루투스, 카시우스를 물어뜯고 있다고 묘사했죠. 인류 최악의 죄를 살인이나 폭력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본 거네요. 왜 배신이 그토록 근원적인 악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배신은 인간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상호성과 신뢰의 원칙을 뿌리부터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악애와 마주하는 순간이죠. 이건 심리치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예요. 심리치료에서요. 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갈등의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 그 맨 밑바닥에는 종종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어떤 핵심적인 배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다른 문제로 싸우는 거군요. 맞아요. 그 배신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피하는 지옥인 셈이죠. 만찬자리의 묘사를 보면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져요. 유다가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말했다고 답하시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대화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배신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루시퍼적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루시퍼적 교만? 네. 배신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챌 만큼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기묘한 자신감과 대담함을 주는 거죠. 마치 연쇄살인범이 경찰을 자기 아파트로 들여보내고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코패스처럼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는 그런 왜곡된 믿음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깊은 배신을 겪은 후에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요?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해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요? 네.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첫째, 배신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주 상세하게 전부 털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하죠. 그 다음은요? 둘째,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하고요. 잠깐만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요. 현실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차분히 듣고 있는 게 가능할까요? 전부 변명처럼 들리고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 단계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변명과 진정한 설명은 다르거든요. 진정한 설명은 자기 어두운 동기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상대방이 왜 당신이 변했다고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앞으로 다시는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뭘 포기하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 구체적인 새로운 합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와, 정말. 이 모든 책임감 있는 고백과 약속의 과정이 바로 진리, 즉 로고스의 빛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료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도 하던데 근데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 조각을 적셔서 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고 하시니까요.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이 분분한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권유나 명령이 아니죠.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현실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려는 일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면서 동시에 그 예정된 행동의 일부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 여기서 빵 조각을 주는 행위가 상징적인데요. 유다가 그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이건 잠시 후에 나올 성찬, 즉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는 행위와 정확히 정반대되는 일종의 반성찬인 셈이죠. 그럼 왜 그냥 명확하게 유다야, 그러지 마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걸까요? 그게 더 확실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의 본질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비유나 깨달음의 성광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관된 방식과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는지에 대해 A는 B다 때문이다 라는 식의 간단한 답을 주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사랑이 내가 상대를 선택하는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를 덮쳐오는 자발적 필연성처럼 느껴지듯이 악에 대한 참여도 그런 신비로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자 밖은 밤이었다는 구절이 나오죠. 네, 상징적인 구절이죠.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 즉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모든 일이 궁극의 배신 직후에 일어난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배신이라는 행위로 인해 기존의 신뢰와 관계라는 낡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초를 세우시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세 계명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배신당한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인류 전체를 향한 새로운 언약의 선포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의 첫 구절,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는 선언과 연결합니다. 로고스요? 네, 여기서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이라기보다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해내는 신적인 원리, 이성, 그런 창조적인 힘을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든 그 창조의 원리나 네, 리더가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이나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결국은 모두 로고스라는 동일한 원리의 다른 모습이라는 건가요?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네요. 와, 자료가 주장하는 바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동일한 원리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혼돈에서 의미와 질서를 창조하는 로고스. 네. 그 로고스를 실천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 발을 씻기는 행위로 드러난 섬김의 주권, 그리고 배신의 폐허 위에서 사랑의 기반에 세워진 새로운 언약. 이 네 가지가 전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죠. 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람으로 제대로 돌보는 것은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이 창조적인 로고스의 원리를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질서, 즉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이렇게 겸손과 리더십에서 시작해서 배신이라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심연을 거쳐 결국 사랑과 희생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의 탄생까지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와 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배신은 이미 예언된 사건인 동시에 명백히 그 자신의 선택으로 그려지잖아요. 여기서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 생기죠. 만약 인류의 속죄라는 지고의 선이 일어나기 위해
이 궁극적인 배신이라는 악이 필요했다면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악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악은 단순히 우리가 극복하고 파괴해야 할 대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이게도 그것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더 큰 선을 위한 비록 끔찍하지만 필수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당신의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